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한 주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요셉에 대해서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9번째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주만 하려고 했던 거니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벌써 이제 9주, 벌써 9번째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나와서 나타나셔서 야, 다 모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방 민족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믿음의 족장으로 선택을 해요. 또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보게 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람을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에게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 3명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갈등과 권무술수가 일어나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떻게 돼요? 장자권을 취합니다. 그 결과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형이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인생의 고단한 세월을 보내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그가 어디로 오냐? 가나안 땅으로 와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겠다는 그 땅, 그 언약의 땅입니다. 돌고 돌아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애굽 역사의 큰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37장은 야곱이 고단한 인생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요셉이 등장이 돼요. 애굽 역사의 위대한 리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해 드는데 17살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채색 옷을 이어 아버지가 입혔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 자리에서 고자질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또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히 더 사랑을 했지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근데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족장 사회에서 보게 되면 장자권을 부여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 족장 사회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어요.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장자권을 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모든 축복이 그 아들에게 임한다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 꼬마에게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너를 우리 가문의 장자로 세우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강한 불만을 갖게 되지요. 이것이 미래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야곱의 착한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탈락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2지파 중에 2지파를 줘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2명이 1지파씩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요셉은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서 또 형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잘못과 불법과 비진리에 대해서 요셉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강직함과 정직함이 꺾여지지가 않아요. 좋은 성품을 유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총리의 가장 밑거름은 내가 봤을 때는 수준 높은 도덕성과 정확하게 판단하는 명철함과 또 그런 것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실력만 있다고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방 나라에서 유목민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 세계 가장 막강한 나라에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경영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수준 높은 정직함과 강직함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헌신과 열정들, 또 이런 반듯한 마음들이 성인이 가면서 꺾이면 안 돼요. 꺾이지 않고 어떻게 돼?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지요. 이 형제들 간의 그 편애로 인해서 고리가 아주 불신의 고리로, 미움의 고리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도 않았다. 요셉을 더 이상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드러내놓고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드러내놓고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가족 공동체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족 공동체가 다툼과 불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아버지 야곱의 지혜가 좀 부족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지혜가 부족해서 가족 공동체 안에 샬롬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이 편애는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똑같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고 한다면은 가정에 이렇게 약육강식이 적자 생존이 판치는 살벌한 장이 안 됐을 겁니다. 이 편애가 어떻게 돼요? 요셉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정글의 법칙같이 바뀌지요. 사람은 귀합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저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물건은 이것을 저거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대치가 안 돼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탤런트와 개성과 품성과 성품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열 손가락을 보십시오. 다 크기가 달라요. 또 역할도 달라요.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엄지의 역할, 약지 역할이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요. 사람도 모르니까 다 달라요. 동일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인생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혜가 참 부족했다는 것은 각 12명의 아들들 각자에게 어떻게 돼요? 다 쓰임새가 있고 역할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다 틀린데 오직 요셉만 편애한 거예요. 거기서 가족 공동체의 불화와 균형이 깨지게 되지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역할도 다 틀려요. 그렇죠? 개성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관심사와 능력도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지요. 나보고 찬양을 인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왜? 찬양의 은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능도 별로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재능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양성은 우리에게 장점이에요. 단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다 똑같다. 단조롭잖아요. 근데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달라서 또 어떻게 돼요? 다양성 속에 거기서 하나가 될 때 큰 힘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요셉과 야곱과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만 사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녀들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해서 더 큰 인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귀하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 할렐루야. 5절을 보게 되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이 동생을 향한 형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구부러져 있어요. 이 동생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나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찾아하는 것뿐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데 동생이 꿈 이야기를 해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형들이 분노합니다.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동생을 미워해요. 대개 동생들이 막내 동생들이 뭐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면 야, 참 기특하다. 어떻게 너가 그런 생각을 했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축복해주고 야, 대단하다 인정해줬을 텐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미워해버려요.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동생이 꿈을 꾸었던 이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가신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좋은 장점이 많아요. 반듯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강직하잖아요. 야, 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떻게 사물을 진리대로 판단을 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정직하고 강직하냐. 형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동생의 장점을 보지 못해요. 단지 동생을 가정 속에서 잘라내야 될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동생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들어요. 단지 뭡니까? 아버지의 편에 플러스 아버지가 대놓고 그를 장자로 대놓고 인정하기 때문에 형들은 동생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이 요셉의 첫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뭡니까 이게? 내 단은 일어섰는데 내 단을 둘러선 형들의 단이 뭐예요? 내 단을 향해서 절했다는 거예요. 곡식단은 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생물이죠. 곡식단은 어떻게 돼요? 낫으로 비잖아요. 그 뿌리에서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무생물, 이 곡식단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누울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곡식단이 일어섰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곡식단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세워주신다는 미래적 이언이 있지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지만 가정도 인생도 일터도 사업장도 교회도 민족도 세워지는 겁니다. 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러면 요셉을 어떻게 세워주시겠다? 형제들보다 뛰어난 인물로 성장시키고 높여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곡식단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형제들의 주로 세워주셨고요. 또 한 나라를 경영하는 총리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곡식단으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많은 내가 곡식단으로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 비전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겠지요. 그럼 그걸 뭐로 세워야 되느냐?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겠지요. 인내와 또 소망과 믿음과 순종과 자기 헌신으로 이 간격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현실은 바닥이에요. 자기 꿈 너무 높아. 그런데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 큰데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아. 그리고 열매만 따먹기를 원해요. 이것이 오늘날 비극이에요. 열매는 땀 흘리지 않고 인내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본푸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대가를 지불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 사실은 열매를 따먹는 것보다 그 열매를 따먹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걷다가 던지고 수많은 시간들을 땀을 흘리며 고뇌하며
그 속에서 뒹굴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실제적인 열매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생을 이 곡식단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워졌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곡식단들을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들의 동생의 꿈을 듣고 형들의 반응이 아주 무섭습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요셉의 말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런 꿈을 꿨다고 하더니 아이고 이 녀석 참 귀엽네. 우리 동생 그래 너희들이 주가 너가 우리 왕이 되라. 어? 야 동생아 잘 됐어. 너가 형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렇죠. 아이고 우리 동생 꿈도 크네. 용기를 주고 북도 더 줬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형들의 마음은 갈등과 상처와 분노와 시기와 이런 걸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일까요? 4명. 4명이죠. 정실 부인 레아와 라헬이 있고요. 또 레아와 라헬의 하녀들 2사람에서 4명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정실 부인 자녀들도 있고요. 또 종의 노예의 자녀들이 있어요. 2명의 노예로부터 4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신분이 다릅니다. 종의 어머니를 둔 아들들의 마음이 어떻을까? 자람의 과정 속에서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아픔과 갈등과 상처와 분노와 차별로 인해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었겠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 엄마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같지만 그런 차별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요. 그런데 이 여인으로부터 6명의 자녀가 났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인데 느지막하게 아들 둘을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6명인데 자기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자식을 6명이나 낳았는데 대접을 못 받아 엄마의 아내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또 이런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보다 권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은 서로 간의 시각 차이가 참 많이 있는 가정입니다. 감정의 내용의 골도 너무 다르고요. 깊이도 다르고 상처의 형태도 참 다릅니다. 근데 이 상처들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요셉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의 분노를 누구에게 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분노를 뭔가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는 출구가 누구였어요? 어린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못마땅하고 못마땅한 게 걷다가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거지. 요셉을 향한 분노의 독화살 얼마나 컸겠어요. 어린 요셉이 모든 독화살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이 서로 다른 모습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12지파로 이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들이 12명의 야곱 형제들이 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12명 하나하나가 뭐예요? 12지파로 족장으로 세워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뜻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꿈 얘기를 9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 얘기를 보니까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을 해요. 11명은 형제들을 상징하죠. 근데 이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잖아요. 11형제들은 이스라엘의 부족의 족장들이 되고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해와 달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12 아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족장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어머님,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되는 거죠. 단지 형제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너희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는데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별에게. 그것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목동들이에요.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냥 매일같이 양 끌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광야를 헤매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하늘의 별이 되느냐? 이 시골 구석에서 농사 지으면서 변두리에서 주변에 살고 있는 내가 별이 된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려.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요셉의 별에게 절한다는 거.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절한다는 거, 동생에게 이거 하나로 분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개인의 사소한 생각과 개인의 사소한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11명의 아들과 같은 속 좁은 편견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교회에서는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꿈을 잘하게 해주고 성장시켜주고 그렇죠? 용기를 주고 기도하면서 야, 그런 사람이 되라 축복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에게 무슨 품성이 있어요? 이 죄의 품성이 있어서, 타락한 품성이 있어서 조금 나보다 잘 나와 보이면 어떻게 돼? 그냥 헐뜯어야 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11명의 형들과 같은 그런 품성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죄의 품성 때문에 이기적이고 또 아주 속 좁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잘 되잖아요. 더 잘 될 수 있도록, 누군가 재능이 있으면 더 재능이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동생의, 이 아들의 꿈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려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요셉, 야곱도 꿈을 통해서 미래적인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형의 애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인생의 길이 아늑해 보이잖아요. 너무 지쳐갖고 돌을 베고서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또 이삭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미래적 비전을 듣는 거예요. 딱 떠보니까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다. 그래서 돌을 취해서 기둥을 삼고 여기서 베델이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아니라 20년간 타지 생활을 해요. 20년간 야곱이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해요. 그래도 아무 흥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삭스 주기를 놓고 왜 바꿉니까? 삼촌을 향하여서 싸우지 않습니다.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외삼촌의 짐승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외삼촌의 짐승들을 잡아먹지도 않았고 짐승들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성한 것을 바꿔줬고 죽은 것이 있으면 도둑맞은 것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나이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고단한 2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꿈이 있으면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진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꿈, 소망, 비전, 목표, 희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가 내 안에 존재할 때 내가 별처럼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소망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보석처럼 빚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호커스는 그에 져서 위대한 미래라는 책을 살펴보면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21세기의 빈곤은 기아를 의미하지 않는다. 21세기의 궁핍은 지갑 속의 가난함이 아니라 머릿속의 빈곤이다. 나는 그 책에서 이 한 단어를 건졌어요. 21세기의 궁핍은 지갑 속의 가난이 아니라 머릿속의 궁핍이다. 머릿속의 빈곤. 할렐루야. 우리 머릿속에 뭐로 채워져야 되느냐? 머릿속이 빈곤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절망 그 자체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풍부해야 돼요. 풍성해야 되고 머릿속이 부유해야 됩니다. 뭐로 가능할까요? 꿈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맞는 목표와 꿈을 가질 때 우리의 머릿속이 빈곤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지고 머릿속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 삶의 방향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미 있고 준비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형들은 여전히 현실한 삶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현실만 보고 살았지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 요셉은 노예에서 나를 경영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방탕하지 않았고요, 타락하지 않았고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인데 부르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반성이라고 바꿔줬어요. 반성. 시몬을 칭찬해 줬지요. 너는 이제 갈대가 아니요,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심지가 갈대처럼 흔들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거룩한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즉시 자기의 도구였던, 생산의 도구였던 배를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이 생기면, 비전이 생기면 돌아설 수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터의 도구도 과감하게 내가 던져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지고 숨겨지고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현실만 이야기하고 상황만 이야기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참 힘이 없습니다.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별처럼 보석처럼 빚어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